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옆에서 부를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단다.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도무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는 또 제가 믿음의 생각들을 하면 더 믿음으로 사는데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요. 저의 어린 시절은 뭐 행복하게, 정말 환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웃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쉬고, 집에 가면 행복하고, 집은 뭐 행복의 보금자리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렸을 때 집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 갔든지, 내가 어려운 건 어디 갔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목적도 방향이 없다고 하는 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가서 이 방향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 방향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그러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제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의 끝에는 뭐가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확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주보의 제일 앞에 은혜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서 읽으시면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요, 이스라엘아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 소속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누가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분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에서도 구속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 소속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는 물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꽃이 너를 타지 않게 하시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도 800km를 가는 인생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라고 그냥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하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나 혼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인생의 열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오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만 걸어가면 아무 두려움도 염려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뛸 듯이 기뻤고 내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고 방향도 발견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이 말씀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철을 녹이고 하는 용광로란 말이에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각종 악기, 이건 세계의 모든 악기예요. 여기 굉장히 빨리 제가 읽었던 말씀들은 모든 악기들을 총망라하는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하고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씀대로 경배하거나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그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풀무불에다가 던져서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요, 그 사람 던지던 사람도 이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이제 처벌이죠. 그런데 이 3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옛날에는 우리가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거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일단 한번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에 거를 한번 다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2장 내용은 뭐였죠? 2장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절대 권력에 있는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꿈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꿈의 해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꿈 내용도 말하고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하려고 하니까 꿈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꿈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사방은 다 막혔는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사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 내용은 뭐죠? 여러분, 머리는 순금이었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뭐였죠?
은이었죠.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였죠? 노셨죠. 그리고 종아리하고 발은 쇠였죠. 네, 쇠하고 진하고 섞여 있었죠. 이것은 네 가지 그 제국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꿈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죠? 꿈의 머리 부분만 금이었다고 그랬죠. 그 금이 바로 이 왕을 상징하는 거,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 꿈 내용은 뭐예요? 너의 시대는 얼마 안 있으면, 너의 제국은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제국이 뜨게 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뜨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제국이 뜨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난다. 어떤 힘도 누가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은 자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종아리를 치게 되고 발을 치게 될 때 다 무너지게 되고 겨와 같이 날아가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세우는 제국만 영원한 나라, 팔리거나 넘겨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사람이 꾼 꿈을 아무도 모르는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셨을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거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가 입술로 실제로 고백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할 정도로, 예물을 드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믿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야, 내가 얘기하면은 내 앞에서는 아무도 숨도 못 쉰다니까? 누가 나한테 반기를 들 건데? 내가 제국의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금신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신상은 어떤 거냐면요, 전체가 다 금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속리산에 있는 그 미륵대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3m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6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요. 60규빗, 여러분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게 6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표준으로 45에서 50cm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나눠서 60규빗이면 30m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반 딱 자르면 돼요. 60규빗 그러면 30m, 6규빗 그러면 3규빗 그러면 1.5m 이렇게 계산하면 쉽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건물 한 10층 정도 높이 되면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완전한 순금으로 다 지은 거예요. 이거를 완전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아주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숨어져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인간은 자기의 업적을 치장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꿈 그대로 꿈 이루어지지 않아. 뭘 금이 무너지고 은이 온다는 거야. 내가 한번 나의 제국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줄게. 금만, 머리만 금이라고 그랬지? 아니야. 전부 다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금신상 만들고 다 절해야 돼.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인생이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을
뭘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라고.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믿으라니까, 권력을 믿으라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도전하는 거예요. 내 신상은 무너지지 않아. 내 업적은,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신상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끝까지 나오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나오면 여러분이 금방 신상의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상의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읽으시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소재는 금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중간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누가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그렇죠? 3절 끝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렇죠? 계속 느부갓네살. 5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7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뭐라고요? 누가 세운 거라고요? 사람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우상, 신상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나무로, 돌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손으로 만들거나 누가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은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신화든지 그 건 모양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보의 은혜의 말씀에 시편 115편 4절과 5절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재는 뭐라고요? 은과 금이에요. 그들의 추구하는 목표도 은과 금이에요. 예? 은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잘 되라고, 나의 은금을 지켜달라고 존재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충격을 안 받는 얘기를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은금이 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숨도 자력으로 못 쉬어요. 죽었기 때문에 숨 쉴 일도 없어요. 손이 있어도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우상은 함께 할래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15편 9절에 보면,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방패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은혜의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엇이 복이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 도와줄 사람 좀 없나? 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이거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풀무불에서 건졌듯이 물에서 건졌듯이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의 사형 선고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가 바뀌었어도 제국이 바뀌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우상에게 그 절하라고 말할 때 사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강력한 대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번 추석 그 전에 바쁘시더라도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칸을 반을 나눠가지고요 대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조냐면은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 신상을 허물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절하는 사람이 있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박된 사람이 있고요,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탄 사람이 있고 불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쭉 강력한 대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권력에, 바벨론의 가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쪽은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방식을 따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두 가지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한쪽은 환한 것 같지만 진짜 어둠에 있는 거고요,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강력한 광명으로 나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른쪽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내용이지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러가지고 니들 진짜 다 아는 건데 이거 사실이야? 절 안 한 게 사실이야? 얘기 뭐예요? 왕의 미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진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절을 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그 말 속에는 제발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절해줘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지를 알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14절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절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성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사이지만 그런 진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그 온실에서 크는 화초들 같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요, 자꾸 그 온실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야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기는 한데 믿음의 도전이 없어요. 믿음의 담대한 용사 같은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그런 말에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나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 세력 앞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가. 저는 이렇게 읽어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믿음대로 됐습니다.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은 더욱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하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때 여러분 손을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여러분 손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첫 번째, 내 인생의 앞에는 저런 풀무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내 인생의 앞날에는 이런 풀무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자, 안 보이게 들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앞에는 이런 풀무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풀무불이 내 인생의 앞날에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기 전에 나를 건져내옵소서. 세 번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타지는 않도록 건져 주옵소서. 또 여러분 아멘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풀무불에서 나는 불타 없어졌지만 내 믿음만큼은 살아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네 번째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절정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도 기회예요. 여러분, 암기한 건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앞날에 풀무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풀무불이 있어도 들어가지는 않도록 저를 풀무불 입구에서라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타 없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풀무불 속에서 나는 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살아서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식탁에서 우리 아들들 셋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셋째가 먼저 군대 가서 포상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같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셋째가 자기 형이 군대를 아직 안 갔으니까 아마 어젯밤에 놀린 것 같아요. 나 지금 특급 병사 달아가지고 상병 달고 왔는데 형이 군대 간다면 나 얼굴도 못 쳐다봐. 송은성 상병님,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대가 무서운 곳이구나. 그게 이제 둘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얘가 오면 가야 된다는 거야.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처럼 어려운 군대 안 보내고 편한 군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큰 우리 왕형이죠. 큰 형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째는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도 배울 것 같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 중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지나가면서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원하는 방법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형화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7배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불에 가장 뜨거운 온도를 올리게 되고 던진 사람이 실제로 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먼저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보면 왕이 얼굴빛을 바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빛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어머 목사님 이랬다가 저녁엔 또 딴 사람이 돼서 와요. 그렇잖아요. 얼굴빛을 바꾸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꿔주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은혜로 언제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얼굴빛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은 참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분초로 바뀌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운 거를 보게 되는데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왕이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지 않느냐 하면서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의 중에서 한 사람의 모습에 유독 주목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 친구와 누구예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고백하게 하셔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5절에 보면 신의 아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이방의 왕이 봐도 범상치 않은 어떤 걸 느꼈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이미 아무도 모르는 존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잠깐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니죠. 교회를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친구들을 보면서 3명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3명이 아니었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둘은 감당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못하는 것을 세 사람은 감당을 하게 하신다.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함께 손잡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친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주보의 한 가운데입니다.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친구야, 함께 가자. 내가 가졌던 고통의 크기, 내가 가졌던 아픔의 크기를 나도 경험했다. 친구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400년의 침묵기를 끝나고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고요, 마태복음의 처음에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임마누엘이에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처음도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맨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22장 전이 21장이잖아요. 맨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모습,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황금길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 무슨 수정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에다가 우리만 놓은 게 아니라, 우리만 집어던진 게 아니라, 고난의 구렁텅이에 우리만 집어던진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친구와 같이 간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갑자기 풀무불 앞에서 너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무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먼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일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친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멀찍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너무나 못된 짓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여기 있는 물질보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혀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읽어져요. 어떻게 읽어지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친구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야,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친구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